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서를 볼 겁니다. 37장 7절에서 5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이 다는 네 단은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창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광석이 어젯밤에는요 창세기를 한 권 읽혀요. 여러분 밤 시간이 3시간 4시간에 창세기를 한 권 읽을 수 있어요? 그거 참 오묘해요. 그리고 다른 말씀을 주지도 않아요. 저는 밤이면 성경을 많이 보고 있지만은 야 창세기서만. 그러기 전에 어떤 분이 낙무타도 했나 몰라 툭 눌리면 건강 오는 거 그것만 열심히 해서 하루 종일. 그게 내가 40, 50대 건강이더라고요. 예. 그뿐이고 저녁에 잠을 자지 이렇게 머리가 냉랭해 버리더라고요. 너무나 그 세상 것에 밀리니까. 근데 한밤중에 하나님 깨웠어.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창세기를 들어서 보는데 참 신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 꿈을 통해서 창세기를 완전히 다 읽혀버렸습니다. 차려. 정리야. 아멘. 잘한다고 교만 떨면 안 되는 거야. 잘할수록 더 겸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수록 더 겸손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고 이렇게 삐라난지다만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더만요. 성도들에게도. 자, 그런 걸 봤어요. 오늘 보면은 이 꿈 제가 집사 때 굉장히 오래된 집사 때죠. 이런 꿈을 꿔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제 성경을 열어서 아침까지 성경을 썼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성경 창세기를 말할 거예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어떤 다는 아니에요. 일부만 지금 듣는 거예요. 요셉과 야곱과 부모님의 기도에서 크게 나왔던 아들이 있습니다. 이거 요셉이지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그냥 무턱대고 축복한다고 축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의 축복이 그가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성경을 읽으니까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복을 내리는 자에게는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비밀이 탄생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지요. 요셉은 창세기 49장 16절에 보면은 19절 라헬의 아들인데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청년 시절 부모를 떠나게 되지요. 어머니의 축복 때문에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왜냐? 복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이는 아버지가 너무 늙으셔서 죽기 전에 복을 자식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에서를 그 사냥꾼 아들을 불러서 야곱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순종의 아들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틀립니다. 순종의 아들인데 착한 아들이므로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생각하기에 형제에게 축복을 하려면 에서는 사냥꾼이 안 돼. 어머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복받을 성도 복받아야지 아무나 복받으면 안 돼. 이건 난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큰 교회나 적은 교회가 이 성경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복을 받게 되거든요. 왜냐? 사냥꾼이면 세상에서 야곱에게 복 내리기 위해서 이장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지만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부탁하시는 것을 리브가 엄마가 듣고 고기를 사냥을 나간 사이에 어머니는 아버지 입맛에 맞게 이삭 양을 잡아서 요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에게 드릴 때 야곱은 미끈미끈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기를 쳐야 되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손에다가 양의 털을 붙이고 또 형의 의복을 입히고 또 냄새를 풍기고 이렇게 해서 그는 만들어 고기를 들고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믿습니까? 음성은 야곱이고 냄새는 향취는 에서고 손 좀 만져보자. 손을 만지니까 정말로 에서예요. 그래서 이때 어머니 리브가는 그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 복을 다 주었어요. 복을 다 주었지만은 뒤늦게 돌아와서 복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저는 깊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열심히 내가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건 아닌 거 느꼈어요. 놓쳤잖아요. 아버지 맛있게 잡수시게 하려고 돈 벌러 나간 거예요. 양 잡으러 산으로 들러.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어머니 곁에서 정말 그 어머니 말씀에 순종한 자식이 복을 받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머니 리브가는 둘 아들을 살리려고 하나를 이제 어디로 보냅니까? 야곱은 에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되죠. 라반의 집으로. 여러분 이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이해가 되고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의 복이 찾아지게 될 겁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이 두 딸 있는데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하면서 그곳에서 7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인데 결혼하고 눈을 떠서 보니까 레아가 옆에가 있지 라헬이 없는 거예요. 다시 7년을 더 사는 그 순종 14년 여자 하나 때문에 14년을 살았어요. 이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를 보니까 이것이 곧 끝님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구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일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이를 통해서 또한 그 아들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했고 아버지가 임종됐습니다. 이거를 볼 때 하나님이 사랑받아야만 우리가 교회 속에서도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창세기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릴갈리 많이 있는데 우리는 몰랐구나.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7년을 여러분 14년 동안이라는 거는 늙어버리는 거예요. 수고해서 얻은 아내 라헬에게서는 자식이 2개 나오죠. 46장 19절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럼 레아의 태에서는 많은 자식을 낳았어요. 심지어 몸종까지 집어넣어서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때 그 시절에는 하여튼 애기만 낳으면 되는 시절이에요. 오늘날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애기만 낳으면 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거 못 기다리세요? 애기를 못 낳은 게 애기 낳으면 병원비 주고 뭐 주고 다 하잖아. 애기 키워주고. 여러분이 성경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시대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시대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번 쳐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요셉에게 복을 내립니다. 라헬은. 그렇지만은 아버지는 리브가는 야곱에게 복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13년간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고 봅니다. 14년 동안. 여러분 아들을 떠나보내고 떨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들 놓고 끊임없이 기도가 뚝뚝뚝뚝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는 연이어서 가는 거예요. 쉬어가면서 연이어서. 그러면
자녀가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명박 대통령도 그 자녀가 많은데 새벽이면 대가리 탁 쳐서 탁 끌고 나가.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가. 여러분, 그리고 와서 일곱 기도하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공짜로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때 야곱은 라헬의 자식인 요셉을 사랑합니다. 많은 자식이 있어도 아버지 마음속에 오직 요셉을 향해 있는 거예요. 왜냐? 마누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 생각도 해봤어요. 비유적으로.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들어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모였다고 들어 쓰는 겁니까? 왜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셔야 됩니까? 왜 먼저 유능한 종들이 돌아가야 됩니까? 지라시는 목사님도. 그 시대로 타고났기 때문에 그만큼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형들과 양지키를 갔다가 얼마나 미운 짓을 했어요. 꿈에 자기 꿈을 갖다가 얘기를 했어요. 뭣도 모르고 얘기했죠. 저는 제가 신광 장로교 다닐 때 이 꿈을 꿨어요. 참 신기해요. 아주 낯가리가 잘 있는데 낯가리가 저래. 사람이 아니라 낯가리가 벼낫을 딱 묶어놨는데 12낯가리가 내게 절을 해서 저게 뭘까?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품어오면서 성경을 보다가 성경에서 봤어요. 아, 그러구나.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꿈을 꿨는데 큰 다리 내 치마폭에 탁 앉아요. 이게 뭘까? 그때 우리 남동생 죽음에서 건져내고 남동생을 건져줬어요. 그때 시절에. 저는요 정말 형제간들을 전도하느라고 내 살림과 내 생활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일일이 그걸 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믿고 그냥 불러 했다고 그냥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이 있더만요. 지금 지나보니까. 그리고 이 나이에 하나님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내가 잠에 치여 있어요. 근데 어젯밤에 잠을 안 자요. 이 성경을 열어서 보시면서 어떻게 창세기를 한 번 다 줘요. 아, 이거를 똑같은 창세기 다 알고 있는 거고 뭔 말을 전하라고 성도들은 복 받는 거고 어디 가면 좋은 거 이런 거 전해줘야 하잖아. 지금 짐승 때 들어온다. 이건 막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뭐가 불탄다. 이런 거 전할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가까이 온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다가 미혹받지 마세요. 유튜브는 전부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는 것만 있어요.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자기 주장하고 있는 유튜브. 그 제가 유튜브를 잘라보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 유튜브를 보면 하나도 볼만한 게 없어요. 다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잘되고 강건하자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가 똑똑해. 다 예수님이 금방 오는 게 자기는 보았대 알았대. 나는 이걸 보면서 놀랍니다. 교회 속에서도 그래요. 이 속에서도 이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마음판을 알 수가 있고 말을 들으면 그 사람 월동을 알 수가 있어. 여러분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복을 빌었지만은 라헬은 요셉에게 복을 내립니다. 라헬은 부인은 아들에게 복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은 라헬의 자식인 요셉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사람의 사랑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사랑을 안 해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를 저는 봤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양치러 갈 때 뒤따라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는 잘됐다. 저거 아버지 없을 때 확 잡아서 죽여야지. 이랬습니다. 그 동생이 우리 혈육인데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그를 죽이진 않았잖아요. 예, 유다 그 뒤에 하나님 계속해서 그 요셉이가 리브가가 그 뒤에 탁탁탁탁 축복해 놓은 거 보면은 얘들이 행동이 다 축복이 나오더라고. 성경 보면서 다 전하지 못해 그 뒤에 축복을 다 다말이는 어떤 축복, 요구는 누구는 어떤 축복, 이 축복이 그들이 행동했던 건 축복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들이 유다 말 청정했습니다. 이게 청정하고 들었어 유다 말을. 유다가 또 어떤 복을 받았는가 보세요. 이 성경에 우리가 행동한 것이 다 나와요.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이것이 아니라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요셉을 구별하였습니다.
구원해 줬죠. 그냥 구렁텅이에 들어있는데 제가 집회 다닐 때 아마 저기서 그랬을 거예요. 서산에서. 서산 그 목사님네는 선생님들만 있는 교회예요. 저는 주의종들의 기도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축복으로는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축복은 교회 불내고 다리 자르고 자궁 빼내고 뭐 한 거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 집회 두 번 갔지요. 기도하면서 주시는 시편 40편 홍사라 목사 거야. 시편 40편 구렁텅이에서 건져낸 거야. 그렇지요. 가정은 구렁텅이에요. 건져내 주신 거예요. 어려움에서, 정말 어려움에서, 이 세상은 음란이에요. 그 음란의 세계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 생소한 지난날을 기억하면서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한 힘을 내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하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상인들은 요셉이를 데리고 애굽에 갔습니다. 어느 날 이 요셉이, 그 상인들이 누구냐? 이스마엘 족속들이에요. 알겠습니까? 나쁜 족속들. 로벤이 구덩이에 요셉이 없어. 그 다음에 형제가 하나 가서 보는 거예요. 지가 살려보려고. 그런데 아무리 물어봐도 소용없지요. 팔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했습니다. 정말 축복의 기도가 이루어진, 아들이 없어진 날 창세기 37장 33절 34절 안 읽습니다. 얼마나 밤마다 낮마다 기도했겠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아들이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도는 굽는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아들을 위해서 애통한 거예요. 허리를 묶었다는 건 먹지도 못했어요. 금식을 하면서까지 자식을 놓고, 여러분 금식하면서 자식 놓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나도 없어요. 우연히 내가 그냥 내 기도하는 것이 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 야곱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식이 그렇게 많아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나의 새끼들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굶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혼자 생각했어요. 참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복을 주는데 안 믿는 것들이 무슨 복을 내리겠느냐. 참 안타깝다. 안타까운 일이로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에서 요셉을 산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에게 요셉을 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바로 이것이 창세기 39장 2, 3절이에요. 3절 4절에서 가정 총무로 삼는다고 했어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있다는 걸 분명합니다. 가정 총무로. 믿을 만하니까 가정 총무로죠. 여러분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도 믿을 만한 몇 개가 돌 뺐잖아요. 얘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믿을 사람이 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 믿을 만한 것이 굉장히 귀중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총무로 삼았지만 자기 소유를 다 이탈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또 건드려 봅니다. 우리는 여러 번 건드려 봐요. 5월 6절 39장 집, 밭, 다 모든 거 다 받았는데 그 아내를 통해서 그를 건드려 봅니다. 음행을 안 해도 고통당하고 음행을 해도 고통당하는 것을 성경에서 봤어요. 옥에 가두게 됩니다. 왕의 제수들 가는 곳에. 왜냐? 요셉이를 갖다가 괴롭히려고 하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라고 악을 쓰면서 이거 보라고 나를 겁하려고 해서 내가 이 옷을 확 잡았다고. 이렇게 오늘날 거짓말쟁이들이 교회 속에 초스럽게 온 거예요. 초스럽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의 입이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사람 입으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구나. 너무나 무서운 걸 봤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다 그가 거기 있는 재반일을 다 했어요. 어디든 가든 그는 범사 형통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 형통했어요. 39장 3절에 범사 형통했습니다. 성경 40장에서 요셉이 41장에서 8절 여기 다 읽으면 그 뜻이 다 나오지만은 제가 적어갖고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41장 1절에서 만 2년 만에 요셉이가 이제 풀려나올 길이 열렸어요.
옥속에서도 꿈을 꾸어가지고 술 맡은 간원장하고 떡 굽는 사람하고 그 꿈풀이가 다 맞았어요. 하나도 안 틀렸어요. 꿈풀이가. 그랬는데 자기 왕이 지금 바로가 꿈을 꿨어요. 바로 꿈이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약해지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릴 때 어떻게 하면 좋냐 꿈을 꾼 거예요. 저는 제가 이 꿈 얘기 때 우리 김종미 권사님이 대전에 오르고 내릴 때 처녀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어디가 아프다고. 그래서 그 처녀를 기도해주고 나니까 처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속상하지는 마세요. 뭔데? 목사님이 큰 나무더라고요. 이 교회가. 그런데 반절이 쫙 쪼개져요. 쪼개져? 그럼 교회 없어지겠네? 내가 웃으면서. 네. 근데 교회가 착 나무가 잘라지고 없어지는데요. 거기서 풀이 나요. 그 나무가 새싹이 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새싹이 났어. 그리고 10년, 20 잊어먹었어요. 초에 여러분이 와서 불랬잖아요. 와,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기서 이제 새싹이 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놀랐어요. 근데 물운동을 넣고 여기를 넣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없애버리려고 해도 형통한 사람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배우세요. 성경을 보세요. 나는 너무너무나 지난날에 그 예언받았던 거 너무 놀랐어요.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지 않더라는 걸 저는 느껴요. 처녀가 나한테 병고치 갔다가 병고치 받고 그런 말 할 때 그런 영상 받은 거 내게 일러준 거예요. 아 진짜.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서웠어요. 강도 사건에 얼마나 난리쳤어요. 교회가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 것. 나는 남의 일이고 내 일이고 성도 일이라면 간섭해요. 성도 일이라면 앞장서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라는 곳은 잠자고 있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고 가는 곳. 근데 지금까지 그 버릇을 못 고쳐요.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여기서 자야 되고 일해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되고. 나도 여가 있으니까요. 내가 집에 있어서 하나님이 집 주면 내가 밖에 나가 있으면 같이 있으면 그런 아무 하자가 없죠. 교회라는 자체가. 이불 빨래 해서 여기다 바짝 널어놔서 그 먼지구렁이를 도로 덮게 되고 깔게 되고. 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탁기가 아니고 건조기를 살려면 건조기다운 곳이 큰 것이 들어오면 이불 빨래가 들어가요. 성전 목사 사모님이 올 때마다 딸이라고 해서 난 우리 딸인 줄 알았어요. 우리 딸이 지금 가진 것이 없을 텐데 교회 딸이 딸이지. 네? 근데 진짜 교회 딸이 샀어요. 너무 양말이나 그런 거 들어가지, 아이세스나 들어가지, 이불은 안 들어가요. 그런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풀려다니잖아요. 제가 하나님 생각을 했어요. 주의 종들이 한 말이 하나도 틀림없구나. 다 이루어지는데 내가 잘 때 손해본다. 내가 기도할 때 유익을 얻는다. 저는 그걸 깨달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큰 십자가가 세워졌다. 이 십자가 누가 꺾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진짜 꺾지 못하게끔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위에 교회가 막 세워져도 사람 들어가는 못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래요. 조항로 목사가 나랑 친해도 감리교로 내가 끌려갈 뻔했어요. 그런데도 다 끊더라고요. 내 말을,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는 내 말을 들어주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벽돌을 많이 왔을 때 여기를 판넬을 다 벽돌을 쌀라겠어요. 남의 집이라도. 그런데 남의 집에다 이사 가면은 뜯어야 하잖아요. 또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무릉동에다가 헛지다를 다 내버려 버렸다시피 했잖아요. 거기에 조 목사님 시험 받아서 안 오는 거 지금까지. 내가 며칠 전에 전화 걸어봤어요. 반갑게 전화 걸으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뭔 말했는데 내가 내 못 끊었어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려면 친구 말도 들어줘야 하는 것이 있는가 봐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가 예언한 말은
무릉동 놓고 예언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걸 믿으세요. 그런데 일하다 말고 다 중지된 거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항상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마귀 대장들, 병마귀 대장들만 데리고 다녔다 그 말이에요. 정신 돌아서 흔들린 게 아니라 정신도 도는 사람들이죠. 요 셋넷을 데리고 이 청년들을 하고 저기 보면 내가 보면은 늙은 년이나 젊은 년이나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음란에.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지시켜버렸어요. 이건 아니다. 절대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기업과 집을 세우려는 것은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행실자들이 하는 것이지 얘들은 아니야. 그런데 내가 아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 땅을 고치려고 올라가다 보면은 그 귀신들이 마귀들 사탄들이 다리를 몇 번씩 부러뜨리게 만들어. 궁대를 밀어서 부러뜨리게 하고 넘어뜨려 부러뜨리게 하고 계단 얼마나 내리기 타나요. 걸을 수가 없어요. 확 부러뜨려. 또 아침 눈 보시면 또 올라가야 되고. 저는 그때 한 달 동안 무릎 꿇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주신 응답을 다 지금 이뤄가겠다는 걸 그랬어요. 그때 길목 놓고 몸부림먹고 기도할 때 지금 완전하진 않지만은 다니기는 완전한 길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2,000여만 원을 들여놓으니까 싹 되더라고요. 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자녀들을 왜 축복을 하겠어요? 복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못 잊어요. 그러면서도 또 서울에 좋은 데가 나면 이리 갈까? 이래도 해보게 돼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지. 말씀에 맞춰야 된다. 그 말 음성. 여러분, 하나님 오너라! 이게 안 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하나님 이영애 권사 보내왔느니라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와! 조용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마귀들이요, 공중 세력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이 속살돌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침에 얘기해 주면서 이런 사람 다 아까 말랑 똑같아. 그러나 나는 아니야. 정신 차려라. 네 말이 지금도 틀렸다. 말 언어를 고쳐라.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 갖고 빚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갖고 아무리 내가 잘해도 죄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복을 받아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정말 지혜롭게 자기 아버지를 받아들일까지 지혜롭게 요셉이 행동했던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4장 51절에서 27절을 보면 양식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야곱에게 양식 부족. 오늘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말 했어요. 양식을 네가 다 모아서 네가 부자다. 나는 믿어요. 여기 와도 부자 되는 줄 알고 믿어요. 근데 어젯밤에 깨달았어요. 네가 부자다. 다 네 밥 먹는다. 아유, 그래서 그때부터 부자 되게 해달라고 맨날 그런 기도만 해서 모르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그런데 요즘에 무슨 생각이냐. 쌀이 5가마씩 들어오면 2가마씩 무조건 산에 올려.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앞으로 먹을거리가 없어질 때 되면 쌀 죽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생각을 또 바꿔보는 거예요. 그건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헛되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을 받아야 돼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사랑이 필요해요. 나는 가정의 사랑을 무지 듬뿍 받은 사람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듬뿍 받았지만은 누가 나타나느냐? 예수를 믿다 보면 형제가 형제를 죽여요. 그래서 내가 늘 용건사한테 그래. 야, 언니도 조심해. 형제일 뿐이야. 속에는만 닿으면 너 별 볼 일 없게 된다. 제가 그런 말. 그럼 네 자녀들한테 다 고개 숙이지. 지금 자녀들이 잘못되고 있습니까? 다 잘 되잖아요. 저절로 잘 돼요? 눈물 흘린 기도를 통해 잘 되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놓고 왜 기도를 않겠어요?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고 자녀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접해요. 너무나 많은 걸 느껴요. 어젯밤에는 또 다른 사람을 놓고 간절한 기도더라고.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눕고 뭐 주석 어디 쳐다볼 거 이 말씀은 말씀 속에 다 들어있더만요.
말씀이 열어진다고 누가 보고 말씀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열어져서 그 말씀을 끼고 들어가다 보니 우리가 아무리 전쟁이 온다고 무슨 염려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무슨 염려가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것만 여러분 따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염려가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미산의 40일금식 기도 시간에 너는 내 목자가 되어다고 해서 내가 목자 짓을 못하나. 정말이에요. 그 많이 기도했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요? 근데 옛날에 순복음 다니는 어떤 권사님이 부담없이 내 등거를 탁 치더니 아이고 말씀이 말해 크게 쓸 종이네. 그래서 말세요? 세상 끝난다미나요? 건성을 훔쳤어요. 그냥 건성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받으라서 지가 날 때리고 해줘. 건성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금식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참 말씀이 말해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이 말세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깨달음이 줬어요. 내 나이가 말세구나. 근데 지금 쓰기는 벌써 이렇게 쓰는 것이 뭐 이걸 잔소리가 있어? 내 속으로 댕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닌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가르쳐 준 거. 참 어려운 고비 여러분 살아가는데 고비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비가 있더만. 네 아들을 보낸다.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 어떻게 와? 지금 돈 잘 벌고 담배 잘 피고 술 잘 피고 그런 아들이 여기 왜 와? 다리 잘라도 왔을 때 싣고 가버린 것들이 왜 와?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네 아들 앞에는 바람도 달달달달달달 떠는 것이다. 입이 항아리같이 벌어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아들의 머리와 지혜가 너무 달라지는데요. 이 안에도 세상이 있어요. 이 안에도 음행이 있어요. 이 안에도 더러움이 있어요. 이 안에도 귀신이 있어요. 이 안에 성령인 하나님도 지켜보고 계세요. 엄마는 아버지처럼 끌어안고 예쁘게 야 아빠가 해야지 네가 하는 거 아니잖아 이런 거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 은혜 오니? 그냥 엄마가 좋대. 엄마냐? 엄마래. 그럼 물었어요. 장가가고 싶니? 장가가고 싶대. 얘 오기 전에 하나님 내게 기도시켰거든요. 아들의 색시를 놓고 축복하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머릿속에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몇 명 있어요. 근다고 해서 이 무시 한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안 맞으니까 그냥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물었어요. 장가가고 싶니? 그렇대. 야 네가 장가가고 싶으면 땅에서 앉아서 일어나야 되고 내가 말은 앉았다 일어나야 돼. 엄마 말을 들어야 되지. 엄마 말을 안 듣고 어떻게 장가를 가냐. 그게 표현인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고 안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은 사람 있다. 필요하다면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늦게 깨달았어요. 그 표현. 와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을 왜 못했니? 그 내가 기도를 하마. 내가 오늘 아침 내가 기도를 하마. 그래도 내 말은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속에 있으면서 제가 때로는 나팔을 불어요. 너희들이 말 안 들어서 자식들을 못 키우겠다. 너희들이 더러워서 자식들을 못 키우겠다. 아파트한테만 주면은 내가 다 나가 교회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 텐데 막 나도 모르게 이런 소리를 하다가도 제가 생각을 해요. 다시 어떤 말을 하느냐. 목사님들의 가정을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어린 자식들을 잘못 키우게 되고 성도들 때문에 정말 불쌍하게 만든다는 것을 바로 이거였구나 깨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권사님 이쁜 사람이요. 속으로는 어떨 입 딱 다물고 남 깨부순 거 봐도 나 깨부순 거 봤다는 않잖아. 응? 얘는 깨부순 모여도 목욕탕을 안 가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 그러지 마라 추워 누가 와 오긴 누가 와 옷을 다 갖고 갔는데 성전을 막 깨부고 가니까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 누구야? 위에만 있고 야 사람들이 보는
근데 이게 뭔 짓이야? 엄마만 있잖아. 어려운 거예요.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숨볼 수 있어. 내가 그래서 엄마도 숨본다. 얼른 입어 추니까. 제가 겨울 내내 여기 난로를 놓고 여기 3년 전에 얘를 위해서 썼던 난로가 이상해. 난로를 자꾸 내가 켰다 껐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잘 고장이 났어요. 약간 이거 위험하다. 이거 전기 위험한 거. 광석아 춥니? 이게 전기가 이거 한번 켜봐. 잘 안 켜진다. 지금 우리 전자레인지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안 되겠다. 광석아 위험해. 저기 치워버리자. 그러래요. 말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붙잡고 있는 걸 느껴요. 말은 잘 들어. 그것도 내불자니 아깝고 이거 치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고 말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아무리 얘가 많은 걸 알고 있고 갖고 있고 해도 이거는 발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많은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저녁이면 성경을 이렇게 보게 하는 이유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내리는데 고비 어려움이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만은 아들하고 둘이 차 운전하고 자동차 어제 기름 넣고 닦고 올 때 내 누나는 참 어떻게 보면 똑똑한데 어리석어. 그 일이라고 1,000원짜리 상에서 올리고 내리고 그것이 일이냐. 너를 데리고 학교 갔다가 왔다 하면 졸업을 하면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교회를 맡길 것이고 교회 맡길 사람은 2, 3년 다 맡겨봤다. 또 너하고 둘이 일하면 무릉동에 일도 할 것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야 내가 하나님 찾아오실 줄 알고 그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이해가 됐니? 이해는 좀 된대요. 봐라.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기름값을 넣어줄 때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않고 밥만 먹고 이게 기름값이 들어온다니? 이 입으로 주의종이 되려면 입으로 돈을 버는 거야. 입으로. 입 속에 마음이 들었어. 이 마음이 형통해야 되고 입이 열려야 되고 이 머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러면 되는 거야. 남을 저주하면 안 되고 남을 축복해야 되고 남을 도와야 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되고 네가 볼 때는 엄마가 맨날 제대로 하니까 기도를 시켜봐요. 기도하자 하면 하나님 오늘 또 엄마와 나는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나도 얘기 제대로 하고 야단치고 이런 걸 보고 어제도 너무 초가 나쁜 짓 하니까 때리면 안 돼. 아들 앞에서는. 처음에 아들이 와서는요 어디서 내가 시집간 나는 아들인 줄 알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아. 성도인지 손을 벌시렸어요. 앞으로 지나가면서 내려오면서 그냥 내려라 하고 싶은데 엄마가 시켜놓게 말을 못하고 그걸 기도로 그렇게 한다 그 말.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그 다음 말이 너희들 때문에 교육을 줄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냐. 말씀 가지고 교육을 받을 사람이 있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교육을 받을 사람도 있는 법이야. 하나님 아파트를 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는 아예 죄송해요. 그리고 내려지는데 밤에 성경을 이렇게 주시면서 내게 기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나는 응답받았던 지난날의 과거의 일들이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때 놀래요. 가장동불가 불타고 없어질 걸 어떻게 여러분이 알아요? 나도 몰랐잖아요. 근데 그 처녀는 말해주고 갔어요. 교만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큰 나무가 잘라졌는데 다시 싹이 났는데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 아이고 그때 1,000만 원 말씀 안 없애면 지금 또 돌아갈 교회를 갔다가 참 뻔뻔한 것들이 옆에 붙어서 나를 뜯어먹고 있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속에 있는 영이 그런 말을 한 것이지. 그러면서 제가 조항래 목사가 대전에 자기 교회를 돌아오라고 할 때 아유 나는 못 가. 돈이 그만큼 없지. 아 그래도 1억 만나고 그러면 좀 더 많이 내시면 되지 생각 없어. 아니 못 가. 그럴 때 내 마음에 누구 때문에 못 가 그랬어요. 그때 나가게 하더라고. 그 뒤로부터는 누구 때문에 못 가 소리를 안 해요. 나는 하나님이 여기 보내준 것이다. 십자가를 여기 세우는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일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거를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일꾼이 되는 건 아니고 바로 일꾼들이 들어올 것이다. 지금 있는 일꾼 위에 일꾼이 세워지고 일꾼 위에 일꾼이 세워져야만 할 것이다.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나이도 많고 정신도 흐려질 건데 큰일 났네요. 제가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가, 나는 그 요셉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져서 큰일을 한 걸 보고 나는 거기다 비교하면 아직도 큰일을 못했어요. 나는 요셉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형제 중에서, 목자들 중에서 다 내 뿜을 따라가는 목자들이 많아요. 여자 목사님들. 근데 모임에 안 가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다 자기 갖고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서를, 제가 지금은 요셉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제 야곱이가 어떻게 얼마만큼 왔는가는 후편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다 하나님을 세워가면서 그냥 많은 가족들, 꼬시래기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가더만 그냥 다 똑같고 다 잘나면 어떡해. 나는 이영애 권사가 다 똑같게 되려고 맨날 10년 동안 돈 들여도 갇혔어요. 소용없어요. 코병실에다가 뇌병실에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품어야 되는 거 이뿐이에요. 이 사람을 야단하면 안 돼. 그냥 품으면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잘되고 강건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바꾸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에서도. 그런데 어머니 확 바꿔서 야곱이를 축복했잖아요. 자기 자식인데. 저는 많은 걸 느껴요. 축복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내가 받는 그런 축복은 영적인 걸로 저는 생각해요. 저는 물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복받았느냐, 누가 축복받았느냐 물으면 너무 가슴이 미어지고 너무 괴롭히는 자들을 앞에서 제가 하는 말이 답답해요. 예배 말씀 딱 끝나고 지금은 그런 사람은 없더만 이제 말씀이 좀 들어갈 만큼 들어갔는지. 근데 입으로 하는 말이, 박미성 집사가 축복받으면 들어오게하겠다. 그럼 영예가 받아먹어. 그럼 영예 성령이면 그게 하나가 하나 올라가는데 그거 악령이면 탁 터치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 대학보니까 터치. 앞으로 말 대화가 없기 때문에 아들이 좀 더 잘하면 아들하고 대화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먹었습니다. 그 요즘은 아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대화문을 자꾸 열어요. 강사가하고 대화문. 유문사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돼요. 심부름도 되고 다 되고. 근데 지는 기동력이 없다고 또 빵꾸를 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딸하고는 대화 안 돼요. 근데 유문사한테 대화를 돼요. 우리 딸, 다 여러분 우리 딸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 생활을 같이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 생활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대화가 되는 거 조금씩. 영적 생활이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 내가 하려는 걸 용서해 주세요. 제 기도가 그거예요. 다 나같이 만들려는 걸 용서해 주세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말씀에서는 아버지는 아들을 축복했다고 말이에요. 아들을. 응? 아버지 리브가는 야곱, 여러분, 에서를. 그런데 이 에서는 세상에 나가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할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리브가가 야곱이를 선택했던 것. 그들이 뱃속에 나올 때 둘 나왔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교회도 똑같은 사람이 둘이 나온다 해도 다 똑같이 성장 안 해요. 틀려요. 저는 이제서야 교회의 일이 성경에 있는 일이구나, 이제서야 더 깨달아요. 교회 생활이 성경에 있는 말씀의 일인 것이지 개인의 본만은 아닌 거예요. 개인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제가 몸부림쳤어요. 사실은. 왜 몸부림쳤느냐, 얘들에게 좀 다른 사람을 세워서 나는 좀 뒤로 싹싹싹 물러가서, 그때 당시 생각을 지금 하고 맙니다. 나는 무릉동에다가 조그맣게 기도 나오고 뭐 만들고 여기 교회를 세워야 했다고 내가 선생님을 세웠잖아.
안 먹어줘요. 툭툭 튀고 뒤에 가서 흉 보는 것들을 봤어요. 그 순간에 내려놨어요. 그런데 시험 안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구나 감사했어요. 또 집사 부부는 나한테 귀에다 아픔만 먹고 나갔어요. 집사를 단에 세워요? 뭐? 집사라니? 그건 무슨 소리야? 여기 땅에서 쓰잖아. 땅도 성전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하고 막 쏘들 되는 강규태 부부가 그랬어요. 그거 나갔잖아요. 저는 그래도 지금도 전해봐요. 아주 좋아하고 한동안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많이 하다가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렇진 거였어요. 여기 올 때 그들이 자동차도 내놔서 키를 줬어요. 아 내가 그럼 정보사를 줘야지 누구를 줘야 돼? 내가 추락을 끌고 다녀야 됩니까? 탁 뺏어가. 여러분 그리고 팔아먹고 쬐끄만 거 없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죄를 지어들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다 말로 다 글로 써놓으면 무시무시한 글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내가 참는 거구나 하고 참아요. 여러분 그래 저 땅 줬을 때 하나님이 시작해서 얼마나 크게 열다가 똥강 잘라서 얼마나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천만에요. 목사님 사랑받으려고 하겠지.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목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물론 성경에서 자기 종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많아. 근데 질서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는 그런 질서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재정부터 다 쓸어내리고 지금 시작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제가 창세기서 말을 다 어떻게 전합니까? 세곡세곡 하나님 주시는 대로 제가 조금씩 전할 거예요. 창세기서 보니까 내 결론은 아버지고 어머니고 교회고 여러분이고 나고 사랑받고 순종하고 기도받는 자들 되기를 주시면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막 기도를 했는데 받을 자세가 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 이 창세기서를 한번 달달달 저는 어젯밤에 한번 다 읽어버렸어요. 정말 눈이 열어지니까 그렇게 쉽던만요. 성경이요. 오늘 우리는 성경과 이거 성경 속에서 우리의 음성이지 이리 오너라 가너라 음성 안 와요. 성경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말씀을 받는 자 신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음성입니다. 음성이에요. 이거 하나로만 단해주고 듣지 마시고 주님의 귀한 동성이 있어요. 부르는 음성.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되도록이면 눈을 어디다 돌리냐? 성서를 생각해야 돼요. 저는 항상 10편 1편을 여기다 안고 다녀요. 복 있는 사람. 그럼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다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어젯밤에 나를 잠을 안겨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세상에 말려서 내가 건강이 몇 살인가 이런 짓만 했던 거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어가는 이때 우리는 살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고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 모든 영광이 기쁨이 되고 복음 자체가 기쁨이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를 안고도 우리는 소리는 나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